사도행전 27장과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무리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건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것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또 물은 큰 물결에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무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누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주여 수고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강대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아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저들을 불러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하시고 우리 주님 놀라운 은혜로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모습들로 세워지게 하시니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또 우리 아버지는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찬미하며 우리 아버지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아버지는 회개의 영으로 같이하여 주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로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아보아 내 허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돌아 내 흠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살피면서 우리의 허물되고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 아버지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발의 행위를 주님께서 하시는 주요 이 시간도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피 묻은 손을 저들의 머리마다 얹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결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종의 입술에 주님 말씀 가르쳐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저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저들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전하는 자의 입술에 주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받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로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사오니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저희 모두를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우리 아버지 사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키를 안게 올립니다. 주의 보혈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 기 올리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단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속죄의 귀한 은혜의 약속들을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 주님 놀라운 은혜로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며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께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뢰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찬양 한 곡도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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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이요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인내하라 하시고 믿음의 주 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소망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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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니. 소망이요 소망만이 소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이요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사랑만이 능력이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주 하나님, 뒤돌아서지 말고 능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 하신, 4절 다시 부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주 하나님, 뒤돌아서지 말고 전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신, 기도만입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요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신, 기도만이요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인생의 유라굴로 앞에서 인생을 바다와 같다는 이 말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쓰는 말들이고, 또 인생의 바다에 파도가 친다는 이 말은 우리는 아예 단어 자체가 새파라는 말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이런 말입니다. 아침에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구름이 몰려들고 파도가 치고 그야말로 광풍 속에 휘둘리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과 같이 하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풍랑이나, 또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 앞에 일어났던 유라굴로 광풍을 보면서 지난 2시간 동안은 주로 개인적인 풍랑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었습니다. 내 개인의 삶 속에 조금 크게 확대되면 내 가정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렇게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생각하기 싫은 이런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풍랑이라는 것이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작은, 사람이 삶을 살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 다음 조금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국가라는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이 3대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국가라는 이 공동체에도 똑같이 이런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참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옛말에도 있었네 공원 쪽도 나눠 먹자, 이러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잘 살아보자고 외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우리 아버님의 세대, 지금 살아 계시면 아마 90, 한 몇 살 이 정도 된, 지금 100세 전후로 하는, 지금 80세 이상의 100세 전후로 하는 이 어른들이 생활하시던 그 옛날 그 시절, 진짜 어려웠던 시절이었거든요. 요사이처럼 무슨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가 없었던 이런 시절에 그 어려웠던 환경들을 이겨내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막 어린애 하나까지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제 기억인데, 주일날 아침이 되면은 동네 뒷산에 동네 형아들이 모여가지고 일어나서 모여 막 이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일어나서 모여. 그럼 막 아들이 빗자루 들고 다 산으로 올라갔어요. 동네 뒷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때 아이들의 손으로 동네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체조도 하고 맨손 체조를 하고 또 내려와서 동네 앞길을 그 애들이 막 다 쓸고 했던 그런, 그 동네 길을 쓸고 했던 어린 시절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언제부턴가 내 집 앞도 사람들이 잘 안 치워요. 내 집 앞도 보면 말입니다. 참 너무 개인적이 되어져가고 너무 자기 이익에 바쁘고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너무 자기 진영만 챙기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우리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만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지 모릅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환율은 지금까지 올라가 봤던 적이 없을 만큼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요, 자칫하면 수출하는 게 손해일 정도로 환율이 지금, 수출하는 게 손해일 정도로 환율이 지금 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그 어느 것이 길인가. 참, 난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가만 보면요, 참 세상 말로 참 운도 뒤이게 없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어려울 때 나라를 맡아가지고 하니 어떤 모습일까?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요, 고민하다가 미칠 것 같아요, 아마. 이거 뭐 방법은 없는데, 웃기는 것은요, 여론이라도 좋게 돌아줘야 되는데 조작해가지고 갖다 터뜨려가지고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움에다 밀고 들어가는, 안 할 소리로 한마디 말을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되는 집은 옛날에 말하기를, 되는 집은 그 닭이 걸음을 뻗들어도 치 뻗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니까 이 말을 잘 아시죠. 뻗은다는 말도 아시고 치 뻗은다는 말도 아실 겁니다. 되는 집은 닭이 걸음을 파헤쳐도 치 뻗은다고 끌어모는다 이 말입니다. 끌어모아. 안 되는 집은 파헤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잘못 가서, 아주 그릇된 나라의 근본을 흐트리고 아주 잘못된 가서 모습으로 흘러서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국채가 흔들린다든지 어떤 근간이 흔들린다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끼리끼리 지나가는 말로 한두 마디 한 것 가지고 저 정도로 흔들 것 같으면, 근데 이게 다 프레임이 짜져 있어서 딱 몰고 가려고 하는 게 눈에 뻔하게 보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도요. 지금 원전 폐기하고 그 다른 것으로 친환경 뭐 발전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자력 폐기하고 난 후에 한전이 엄청난 부채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게 몇 조나 되는지도 사람들 사실 정확하게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조라는 말 자체의 개념을 우리가 못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부채들을 안고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올려야 됩니다. 기름값 올리고 가스값 올리는데 뭐 적어도 10 몇 프로 이상씩, 15% 뭐 16% 이상씩 기름값보다 가스값이 더 올라가야 되는 이런 값의 환경 속에 지금 처해져 있는데요. 그게 가스값 하나만 올라가고 끝나느냐, 기름값만 오르고 끝나느냐,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이런 바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플레이가 계속 되어지고 물가는 계속 갖다 고공행진을 하게 되어지고, 이 고공행진을 하면은 그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의 삶도 거의 가정도 여러 가지로 많이 위축을 당하게 되어질 겁니다. 외국에, 우리 교회는 뭐 없습니다만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나 감을 못 잡겠습니다만, 외국에 유학 보내는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는요, 유학을 계속 못 시킨다. 환율이 너무 뛰어서 유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러니까 아주 뭐 탄탄한 집안은 문제가 아니지만은 그저 뭐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유학비 보내고 그 다음에 갔다가 집안 이제 조금 살고 하는 이런, 그래도 유학 보낼 정도로 그러면 돈을 꽤 잘 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서 애들을 철수를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이게 참 엄청난 어려움들이 눈앞에 뻔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다 얘기를 하려고 말하면은 참 감당이 안 될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앞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가 몇 달 됐습니까? 이제 반년 조금 더 지나가지고 이제 뭘 갖다 이제 막 해보려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벌써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이걸 외치는, 자기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김건희 씨를 구속시킬 만한 죄를 찾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단골 메뉴로 나옵니다. 단골 메뉴로. 벌써 7차례의 탄핵 집회가 촛불연대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노총은요, 같이 촛불연대하고 어울려져서 윤 정부의 퇴진을 갖다가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12월까지 지금 행사 계획이 다 잡혀져 있습니다. 12월까지. 하도 답답하니까 정부 관계자가 광화문 애국 세력들을 향해서 희망은, 국민의힘도 희망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저끼리,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대통령이 이렇게 힘들 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될 게 저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갖다 저 모양으로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이 정말 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얘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전화를 걸어서 희망은 광화문 애국세력밖에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심각한 현실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여러분 괜찮을 것 같습니까? 교회적으로도 이게 정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주사파라고 할지라도 눈에 뻔하게 보이는 그런 수들을 쓰는데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78명이서 연대 서명을 하고 발의를 해서 무소속 1명까지 합쳐가지고 79명의 사람들이 국회에다가 교회 폐지법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걸 미리 여러분, 교회를 갖다가 폐지시키자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 발의를 갖다가 78명이 들어가지고 해놓은, 이거는요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가진, 예를 들어 국회의장은 김진표 의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같으면 이런 발의조차도 생각조차도 못할 겁니다. 저는 나라가 제대로 되자면 건전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가 같이 어우러져서 서로 밀고 당기면서 좀 서로도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이게 잘 어우러지면 나라가 좋은 모양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요, 이게 보수도 무너져 가지고 보수가 보수인지 중도인지 진보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진보도 무너져서 이게 진보가 맞는 건지라는, 이 진보가 아니고 차라리 공산당이라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을 때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저기 민주당의 많은 그 얘기들 중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연설을 했는데, 저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처음 딱 들을 때 느끼는 느낌은, 이야, 말 잘한다. 진짜로 말 잘하는 것 같아요. 말을 잘한다고 느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살살살 빠져나가면서 말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 두 번째로 했으니까 저 말 뒤에 있는 생각은,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김국성 씨라고 북한 통전부 정찰총국 소속의 그 책임자였던 분이 그때 장 누구지? 그 북한의 이 장택상 씨인가 누구였었나? 그 누구지? 장 뭐였나? 그분을 그 자기 고모부를 죽였을 때 그 라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위험을 느끼고 가족들 데리고 월남을 했어요. 월남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방송을 들으면서 저 말은 이런 거예요. 저 말은 주로 기본이라는 말이 들어간 얘기입니다. 기본이라는 말을 10몇 번 정도 했을 겁니다. 한 20번 가까이 했어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기본 소득, 기본 기본 이런 얘기, 기본으로 갖다가 다 이렇게 말을 다 했는데, 기본의 말 10몇 번 이렇게 썼는데,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김국성 씨가 하는 얘기가, 저 말은 우리가 쓰는 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훈련시켰던 그 과정들 속에서 좋은 얘기들을 했던 말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는 겁니다. 이런 용어는요, 딱 여러분 지난 정부 시절에 다니다가 보면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 편말이 붙은 현수막이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이 붙은 경우들을 많이 봤죠.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먼저다, 이 말이 아주 좋은 말로 들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했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대남적화 전술 중에 들어가는 구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문재인 정부 때 쓴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그런 얘기만 하면 1시간 내도록 그 얘기만 해야 됩니다. 이런 쉽게 말하면 나라의 가장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의 국채입니다. 대한민국은 뭔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언제부턴가 자유자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라는 말을 씁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인민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근본 국채가 지금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 진짜로 그들이 주장한 대로 가버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지옥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심각한 위기가 교회 앞에 닥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은요, 목사들은 잘못된 정신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주의 뭐 어떠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목사님 사회주의 뭐 어떤데요?
네 그 소리 들어 한번 살아봐라. 예수도 못 믿고 지금 현재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78명 무슨 갑자기 79명이 교회를 폐지하는 법안을 갖다 내놓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지난번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해봤잖아요.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못 모이게 하니까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잘 됩니까? 온 방송이나 모든 걸 다 잡아지고 갖다 계속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죽어도 나는 예수 믿으리라, 죽어도 교회가 예배드리라 죽으리라, 이를 각오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고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몇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코로나 한번 걸릴까 겁나가지고도 못 오는 판인데, 실제로 말입니다. 쟤들의 생각대로 이건 나는 민주당의 건전한 생각을 가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건전한 의원들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발휘했던 사람들은 보나마나 주사파 쪽의 사람들입니다. 건전한 민주당 세력들은 저는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로 커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을 잘 조율해서 나라를 갖다가 서로 이렇게, 그러면서 정권이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동성혼, 이제는요 이 자체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심각한 얘기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럴 때 동성혼에 대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가지고도, 통과됐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이 일부러 그걸 찾아서 설교할 이유는 없겠지만, 성경에 그 부분이 나오면 제가 그 설교 안 할 것 같습니까? 해요. 감옥에 집어넣어도 할 것이고 벌금을 맞아도 할 것이고 할 겁니다. 틀림없이 성경대로 할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목사 집어넣어버리고 난 차별받았다가 집어넣어버리면 교인들이 몇 사람 성경대로 믿다가 하다 그랬다가 소리 없어지고 말입니다. 목사가 감옥 갔다고 그 교회 나가지 마자고 딴 데로 가자고 소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런 상황이 지금 교회적인 위기 상황이 지금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때에 이게 내우외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이런 도전들이 우리 공동체인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 속에 이런 심각한 도전들이 밀려오는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진영 논리에 빠져 있어야 될까요? 그래도 학교 따라가고, 그래도 지역 따라가고, 그래도 갔다가 무슨 일가 친척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내 부모라도 잘못한 건 우리 아빠가 잘못했다. 내 형제라도 내 동생이 잘못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갔다가 바꾸고 고치고 가꾸어 나가야 이겨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풍랑이 공동체 안에 있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 속에 있는 이 풍랑이 우리를 갖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덮쳐왔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얘기가 안 통하는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안 통해요. 지금 젊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나이쯤 돼 보십시오. 애들이 내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전혀 달라요. 문화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게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켜내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어떻게 우리가 이 국가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시편 107편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고 흑암이 우리를 덮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따르지 않고 말이야,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은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은 우연히 생긴 나라가 아닙니다. 어쩌다 생긴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애써서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출발한 탄생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독립되는 게 우리가 싸워서 독립을 쟁취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냥 공짜로 얻다시피 했어요. 해방됐을 때요, 이 나라의 78%가 공산주의자이고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이랬던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자유시장 경제를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사상에 근거한, 그걸 기초로 한 헌법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헌법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나라를 경영해 와서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이 모든 문제가 다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통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모든 분야에 다 똑같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이게 전부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미동맹, 여러분 노골적으로 해가지고, 노골적으로 해서요, 미군이 물러가도 이 나라가 전혀 요동치 않는 튼튼한 국방력과 튼튼한 안보 어떤 체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나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특별히 북한 쪽에, 북쪽에 북한이라는 정권이 무너진다든지 중국이 완전히 자유민주주의가 된다는 것, 그럴 것 같으면 저도 나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경제 논리로 따져도 미군 나가면은요, 필리핀 여러분 보세요. 거기는 공산주의가 될 위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에 있던 미군들이 쫙 빠지면서 필리핀은 당시 최고의 나라에서 지금 그냥 최악의 나라. 우린 필리핀 그냥 쳐주도 않잖아요. 쳐주도 않잖아요. 미군이 주둔할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막사이사이 상이라고 필리핀에서 주는 상이 있었는데 그거 한 번 받으면 대단하게 이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막사이사이 상을 받고 난 후에 화보를 만들어 가지고 막 갖다가 면단이 말하다 이렇게 돌렸던 게, 저도 지금 그 화보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까? 그냥만 미군이 그냥만 나가는데도 자본이 빠지면서 그 나라는 그냥 갔다가 황폐해져 버린 겁니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우리 돈만 가지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민노총이 집회할 때마다 미군 철수가 아예 단골 메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도대체,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내 직장이 일단 탄탄해져야, 내 직장이 잘 안정되어 있어야 내 소득이 늘어갈 텐데, 자본이 빠져버리면은 대한민국이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더구나 불안한 심리가, 북한은 갔다가 뭐 어떻게 하면 핵을 먼저 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핵 선제 공격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대중 노무현 시절만 하더라도 절대로 핵 개발 못 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고 터졌던 돈이 우리인데 지금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런데도 사람들이 못 깨닫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 말이에요. 왜 그러시냐는 거지. 내 회사 망해버리면 내 직장 잃어버리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이, 양경수인지 뭔지 아는 그 친구들요, 주사파 출신들입니다.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나라의 근본이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건국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이나 나라가 어려운 과정이나 침략을 당했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수복을 하고 다시 휴전선이 다시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대한민국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니까 문제가 생겨버렸던 겁니다. 교회적으로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적어도 주의 종들은, 목사들은 성경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외국에 유학하고 돌아온 교수들이 들어가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살살 물타기를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40대, 50대의 목사들 대부분이 다 30대까지도 포함이 좀 되는데요. 40대, 50대 목사들 대부분이 다 동성애 발언을 갖다가 동성애 반대 발언을 갖다 조금 심하게 해보세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발언을 갖다 조금 세게 해보세요. 목사님 그만합시다 소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우리 노예도 가면 나옵니다. 우리 노예도 가면. 안 된다 이 소리를 하다가는 지가 공격받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 그만하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을 제가 몇 번 겪었습니다. 다 아는 걸 갖다 그렇게 길게 얘기하니까 그게 듣기 싫다 얘기야. 그러니까 아니 목사가 되어져서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게 듣기 싫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갖다 끼어 있어서 지키자고 얘기하는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말이요 소수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다수의 인권을 갖다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 오히려 겁박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우들이 생각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고 추구하는 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도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교회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징계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것을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걸 싫어 그러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갖다가 그거면 어떤 데라는 이야기를 목사가 되어가지고 장로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 왔다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입니다. 사람 중심대로 했을 것 때문에 이 나라 벌써 사라지고 없지요.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는 걸 봐도 역사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제대로 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하고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건 난 싫어 나는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가운데서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아주 진보 중에서도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이 한 너댓 명이서 교회를 갖다가 폐지하다는 이런 발언을 하고 그런 안건을 내는 것 같으면 저는 말도 안 하겠습니다. 78명이나 되면 79명이나 되면요 이게 무수로 합쳐서 79명인데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엄청난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폐지하자는 말을 해도 그 사회 속에서 그 당에 같은 당에 예수 믿는 장로 권사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법안이 국회에 버젓이 나왔다가 막 지역구 쪽에서 난리가 나니까 뒤에 설문지 뺐습니다. 설거머니. 그게 나올 수 있는지.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어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한다면은 전 진짜 대한민국 교회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 풍랑 만남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맞았던 바울의 배에 14일 동안은 그냥 풍랑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막 갔다 파도 치는 대로 그냥 떠밀려 내려갑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막 밀려 내려갑니다. 밀려 내려가는. 오늘 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대의 조류, 시대의 풍조, 남들이 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그대로 그냥 밀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합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이 내 보니까 교회 목사들도 술 먹는 사람이 있던데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그렇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나도 똑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남들이 지옥 간다고 나도 지옥 가야 되는 거냐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린 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떠밀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막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짐도 갖다 버리고 막 갖다가 기구도 갖다 버리고 막 갖다가 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하고 막 인간적으로 막 갖다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야기가 본문 앞에 부분에 27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옵니다. 맞습니다. 노력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 같으면요, 여기 부자 안 될 사람 하나도 없고요, 사람이 애써서 잘 되는 것 같으면요, 여기 성공하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고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 같으면요, 여기 욕먹을 사람 한 명도 안 나올 겁니다. 우리가 할 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해야 돼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바울의 자세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풍랑이 치고 파도가 쳐가지고 막 배가 막 어떻게 방향도 못 잡고 막 갔다가 키도 조정도 안 되고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왜 저인데 그때 말씀하실 때, 저를 부르실 때, 나보고 나를 부르셨을 때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왕들 앞에 증거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 가이사 앞에 갈락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울은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도 아니요, 사람의 노력만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딴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 뜻을 묻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길을 찾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내리시는 거야.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지금 파도가 만나가지고 풍랑을 만나 배가 깨질 판인데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들도 안 죽어. 내가 다 니인데 붙였어.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근래 보기 드물게 현실 얘기를 갖다 조금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현실을 떠난 이상만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현실이라는 바탕을 이겨내지 못하고는, 그걸 갖다 이겨내지 못하고는 목적한 항구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영적으로 눈으로 분별하면서 바울처럼 도대체 내가 왜 이런 풍랑을 겪어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바람을 맞아야 됩니까? 왜 이런 손해를 봐야 됩니까? 왜 내가 탄 배는 깨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힘을 잃어가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줄어들면 이게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배에 타고 가는데 주님은 피곤하셔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막 애를 씁니다. 막 갖다 막 돛을 잡아라, 무슨 막 갖다 막 길을 어떻게 해라, 물 퍼내라, 막
하다가 안 돼.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는 얘기 뭡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걸 갖다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우리도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걸 왜 두고 보십니까?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왜 두고 보십니까? 우리 가정이 이런 파도를 만났는데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주님, 도대체 당신의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생활이 기도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도 다 해요. 생활이 기도하는 거는. 근데 작정하고 하는 기도는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작정하고 하는 기도는요, 진짜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약복 강가의 기도가 진짜 작정하는 기도입니다. 응답을 당기는 기도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 안 가면은요, 나 이 기도하다 여기서 죽어버리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기도 한 번인들 제대로 해보신 경험들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손해를 봐도, 망해도 이 기도가 없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옆에 주무시는 것처럼, 주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왜 주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소서 주님.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깨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풍랑을 이기고 오히려 그 풍랑 인연에서 더 빨리 간다고 찬양했던 우리 찬양처럼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이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중심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왔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걸 갖다 결의할 때 소련 대표가 그 자리에 오는 그 차량을 갖다가 문제가 생기게 해서 그 자리에 늦게 도착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안 오니까 그냥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 같이 그냥 발의를 해서 그냥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참전하기로 결의해버린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 왔는데, 한국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들을 갖다 포기해야 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막 14일 동안 여러분 단 3일만 밥 안 먹어도 헤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14일이에요.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자지도 제대로 못한 게.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랬다. 우리에게 안전하게 다 벗어나게 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밥 먹어라 막 그래서 밥 먹이게 합니다. 그 밥을 먹고 난 후에 배가 걸려서 깨지니까 그 깨진 데서부터 시작해서 섬까지는 이건 사람이 헤엄쳐서 갈 만한 거리였습니다. 물건 타고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만약에 그때 바울이 거기서 음식물을 못 먹겠다, 안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건너갈 힘이 없어서 못 건너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276명의 사람들을 살린 이는 바울입니다. 그 바울 때문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병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병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죄수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다른 것 때문에. 오늘도 똑같습니다. 나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잘한다라고 격려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지지하기보다가 공격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나가면 욕 많이 먹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많이 먹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제가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교회가 성장이 이렇게 멈춰버린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거 저도 뻔히 다 압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냥 저도 그냥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앉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쪽만 끌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가지고 됐다고 할지라도, 고발이 들어간다고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요. 죽는 거 겁 안 나요. 어차피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뭐 누구는 뭐 얼마 더 많이 살아보면 얼마 더 삽니까? 결국에 한 번 가는데 가는 그 자리에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마치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날이 오래일 것 같습니까? 저는 저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쓰러져서 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여러 명 봤습니다. 나도 언제 그런 날이 내 앞에 다가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 때 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떳떳한 모습으로, 좀 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배에 저 뒤에 보면은, 저 뒤에 한번 흔들어 봐봐. 저 뒤에 우리 진옥 집사님이 만들어 놓은 그려 붙여놓은 거 보세요. 뭐라고 써놨어요? 물리를 걸으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저 물리를 걸으라, 저것도 말입니다. 저기서 똑같은 겁니다. 물리를 걷는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야, 베드로도 물리를 걸어갔네. 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배에 탔던 사람들 속에서는요, 모르긴 몰라도 입으로 말을 뱉었는지 안 뱉었는지 모르지만은 속으로 생각, 어쩌려고 저래, 어쩌려고 저래? 죽으려고 한정을 했지. 심지어는 그랬을 겁니다. 야, 임마, 응? 베드로야, 뭐 심지어는 막 갖다, 너는 예수님이 아니야. 빠져 죽어, 임마.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내가 잡아줄게. 그 소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주님의 뜻이오면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오면 풍랑 때문에 배가 깨져가지고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276명의 사람들이요, 바울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쉽게 말하면 뭔 얘기가 되느냐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예를 들어 헤엄쳐 나오는데 커덕커덕 겨우 헤엄쳐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아이고, 그때 내가 밥 안 먹었더라면, 그때 내가 떡 안 먹었, 빵 안 먹었더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들 그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답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놀기 좋아서 안 하는 거, 그건 문제가 있지만은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이겨내는 가장 빠른 첩경은 왜 풍랑이 일어났는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풍랑이 일어났느냐 이거야. 지존자의 말씀을 갖다가 거역하고 그 뜻을 갖다가 우리가 멸시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면 풍랑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갖다가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말이지 어찌할 줄 모를 때 주님을 깨웠는 겁니다.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십니다.
왜 내가 너하고 같이 있는데 날 못 믿느냐? 주님의 뜻입니다. 내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면 풍랑이 우리를 해칠 수 없어. 풍랑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못해. 담대해라,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못하거든요 하는 사람들을 욕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끔가다 정광훈 목사님, 내 같으면 저거 안 한다 싶은 생각이 들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 저런 걸 해요? 저 욕먹어. 그 돈 가지고 갔다 내 교회 짓고 내가 적당하게 즐기고 놀면은 얼마나 더 편하고 얼마나 더 잘 살 텐데, 뭔데 저렇게 욕먹어 가면서 간방 가가면서 갔다가 온데 갔다가 공격받아 가면서 이단 시비 휘말려 가면서, 물론 말을 갖다 좀 과격하게 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갓 고달 없는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한 가지 잘못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한두 가지 잘못이 없는 사람. 그런데 진짜로 알아야 될 것은 큰 방향입니다. 큰 그림이다. 김국종 목사가 여러분 앞에 내놓을 만한 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기본 정신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난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걸 그렇게 삽니다. 살아려고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남은 세월을 갖다 그렇게 일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파도를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공동체는 파도를 만나고 있는 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도 지금 파도를 만나고 있어요.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만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실상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 그런 파도가 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다하십시다. 주님의 뜻을 찾았거든. 기도는요, 나도 기도한다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한 대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게 되거든 그 뜻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한국 교회를, 대한민국을 잘 아름답게 가꾸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줌으로써 우리의 노년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 우리의 아이들이 장래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교회가,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그 깨달았다면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의 삼창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저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맡고 있는 이 풍랑 앞에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됐는지, 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 이익을 내려놓게 하시고,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듣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을 때,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은 살아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죽은 신앙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저들에게 지켜주셔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한국 교회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세워져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와 민족으로 교회로 세워지고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찾고 물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정적으로나 또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나 또 국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파도들을 지금 만나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교회와 국가가 맞고 있는 파도도 만만치 않은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여기 바울과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았을진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힘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파도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며 원하옵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풍랑 때문에 힘들지만은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꿈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는 귀한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잘 발전시키고 잘 지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한국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요